구원받은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삶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후에 우리 성도들은 천국에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들어가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후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구원받고 천국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사도 바울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깨닫고 이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충만하게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9절과 10절 두 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10절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청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사도 바울이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성도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야 내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야 내 삶의 열매가 풍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서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이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믿음이 성장하여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에서 살 때 중요한 것이 내 믿음이 성장하여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태어났으니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라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믿음이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는 일할 수 없어요. 자라야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가 힘써야 될 것은 뭐냐? 바로 믿음 성장이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다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힘써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날마다 믿음 성장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날마다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했느냐 성장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뭘로 믿음이 성장했다 성장하지 않았다 알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믿음이 성장하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어떤 것입니까? 성경에서는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를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예수 믿으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맺어야 될 중요한 열매가 바로 회개의 열매인 것입니다. 생각의 열매도 맺어야 됩니다.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 관계된 생각이어야 되고 예수님과 관계된 생각이어야 되며 천국과 관계된 생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도 날마다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입술의 열매도 중요합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한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잠언 12장 14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그 말이 나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술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는 결국 행위의 열매가 중요합니다. 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유익과 기쁨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삶으로 의의 열매를 맺고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회개의 열매로부터 시작해서 생각의 열매, 입술의 열매, 그리고 행위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에게 기쁨 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여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성도는 제일 먼저 믿음이 성장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는 세상에서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뭘 이겨야 되겠습니까? 환경을 이겨야 되겠지요. 마귀를 이겨야 되겠지요. 세상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환경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은 어떤 힘입니까? 인간적인 힘이나 세상적인 힘이 아니죠.
물질적인 힘이나 권력의 힘도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은 누가 공급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11절에서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에서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영적인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요. 그러나 구원만 하시고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세상에서의 모든 삶을 붙들어 주십니다. 세상에서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뭘 공급해 주시느냐? 영적인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힘을 날마다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영적인 힘을 공급받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는데도 영적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겠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야 영적인 힘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능력을 내가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능력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능력을 받을 수 있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요. 이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이것을 다른 말로 경건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건훈련을 할 때 영적인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운동을 많이 하면 근력이 붙는 것처럼 경건훈련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강한 영적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강한 영적인 능력이 생기면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능력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12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성도가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3절에서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14절에서는 죄사함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성도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성도는 죄에서 건짐받은 사람입니다. 죄에서 건짐받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된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12절에서는 상속을 받게 됐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상속입니까? 천국 상속이지요. 천국 들어가서 상급받고 면류관 받고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바로 상속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천국 백성 됐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천국 상속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지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원을 선물로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이 바로 당연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 때의 환경이 좋을 때는 감사하고 안 좋을 때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경에 따라서 감사하는 것은 1차원적인 감사, 고차원적인 감사는 바로 영적인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환경과 관계없이 죄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바로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환경과 관계없이 이미 받은 영적인 은혜와 구원의 복을 깨닫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지요. 그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때 어떻게 살았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로 살았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림으로 40년간 먹고 살았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물을 마셨지요.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립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자기들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먹을 거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실 물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근본적으로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오직 감사였어요. 그런데 감사했습니까?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감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불평했어요. 오히려 원망했어요. 하나님께 대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괘씸했겠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애굽에서 건져 가나안으로 데려가는데 얼마나 불평이 많은지, 얼마나 원망이 많은지, 얼마나 투덜거리는지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팠을 것입니다. 이미 받은 구원, 이미 받은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받고 있는 사랑, 그리고 장차 누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믿음이 성장하여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영적인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Silent